오늘부터 레위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우려가 되십니까? 우리 그런 경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보시고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려고 딱 먹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은혜가 돼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이런 조상들 모습도 보게 되고, 출애굽기 가면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에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흥분을 만들게 하는데, 레위기에 가면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과 못하고 성경 통독을 중지하는 분들을 왕왕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제와 같은 책이다. 읽다 보면 졸립고, 읽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사실 레위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쉽게 읽어가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가 얼마나 유익한 책인가를 몇 주 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 5개 책을 모세오경이라 해서 모세가 지은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 그래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책입니다. 5개의 책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번째 책인데 레위기가 그중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 읽기를 권할 때 레위기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권하는 분은 아마 없지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구약에선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툭 넘어오셔가지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같은 거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다 읽고 나시면요, 그래도 이 편지 중에 로마서가 으뜸입니다. 로마서가 조금 길면 에베소서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성경 읽기를 권면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어떤 책이 여러분은 제일 좋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제일 좋아하고요, 출애굽기 2번째 좋아하고요, 3번째가 신명기입니다. 4번째가 민수기고요, 5번째가 레위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은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를 제일 좋아해요. 알고 보니까 아내 이름이 김민숙, 그래서 민수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민수기나 레위기는 저 뒤에 위치하게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읽힙니다. 토라를 공부시키는데 그때 제일 먼저 공부시키는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레위기가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의 생각에 레위기가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중심에 있다고 봤느냐? 그것은 시내산 사건을 중요시 봤기 때문입니다. 조금 배경이 필요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방황의 이 큰 줄기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었는데, 애굽 종살이에서 이렇게 풀려난 다음에 방황을 하면서 이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인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10개 계명, 10계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보통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시내산 사건의 중심에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이 5개 책이죠. 레위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시내산 사건이 있는데, 이 시내산 사건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려
59장에 걸쳐서 시내산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120장 더 되고요, 창세기만 빼고 나면 이제 77장인데 그중에 59장이 시내산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고 한번 하시라고 시내산에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으로 해서 그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시내산의 얘기를 영적으로 그린 겁니다. 영적으로 그려보면 시내산이 쫙 펼쳐지고요, 저 시내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산을 둘러싸고 있죠. 그 위에 뭐가 조금 하나 집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회막, 성막인데 나중에 그것이 인간이 직접 지어서 손으로 만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의 중심에 시내산 사건이 있는데,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하고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반도 되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나머지 반은, 출애굽기의 반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레위기 전체는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의 앞에 10장이 시내산에 있었던 매우 모세오경의 중심이 된 사건이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눈여겨 같이 보십시다. 본문 1절, 레위기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된 첫 단어를 번역하면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회막에서 모세를 괄호쳐 놓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첫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후대의 헬라, 라틴, 영어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고요, 히브리인들이 세 번째 책을 부르는 이름은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거죠. 그가 부르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가 부르셨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명칭이 되는데 그 의미가 제법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부르셨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도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안타깝지만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 확실히 갈 수 있다 하는 길이 인간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로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거주지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잠깐 계실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멀리서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 인간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배경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뒤집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시작이고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 레위기 피신 분들은 바로 앞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고정해 주시고요, 자막을 보면서 한 두 구절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자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도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4장 18절로 이동하면 24장 18절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미 십계명은 받았고요. 이때 산에 아까 그림 보셨죠? 꼭대기에 이렇게 구름 쳐져 있는 그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0장 34절로 가 계시죠? 그 전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집 앞에 모세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8절인데 34절 제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앞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읽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기둥이 성막에 이렇게 떠오른 거죠. 자, 완성된 성막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자료 그림 한번 봐주시면 이런 모습이었다. 안에 이렇게 진짜 성막이 있고 이 둘러치는 뜰이 있었고요. 성막의 구름, 저게 이제 소위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보았는데 그 누구도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성막 가까이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칠 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가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원조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최초의 사건이 모세를 어디로? 회막으로. 하나님이 막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주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입학시험 경험하셨죠?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시험을 보놓고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합니까? 근데 시험에 합격했다, 무슨 뜻이에요? 학교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학교가 안 부르면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입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입사하기가 참 어렵다. 원서 내고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한 다음 기다리죠. 회사가 나를 불러야 회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1절을 눈여겨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회막으로.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회막,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요한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부르신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임재 가운데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성막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성막을 너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주지를 정하지 않으시다가 성막이라는 거주지를 정하셨는데, 이 성막의 용도를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용도는 뭐냐면 2절을 보면 성막의 용도가 나타납니다. 자, 같이 2절을 보십시다.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막의 그 사용법 중에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오염된 부분들을 좀 정돈해 놓고 하나님의 생각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뭐를 내가 도네이션이라 그러죠. 기부를 한다 했을 때 기부를 받는 사람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세상 말로 온갖 아양을 다 떨죠. 주는 사람은 그래도 줄까 말까 생각하며 갑의 자세로 이 기부금을 주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원리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의 죄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할 일은 주일 찬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 직접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미 올라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가르침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문 지난 주일 저녁에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혀 자기 충족하신 분이다. 이 세 번째가 좀 특이한 표현인데 뭐냐면, 우리가 뭐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영광과 존엄에 있어서 충족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예물의 원리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레위기를 시작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예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가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느껴지는 분이 진짜 심령이 겸비한 분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예물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 이제 부분적으로 5개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원리, 대원리를 오늘 이 말씀으로 잘 정돈해 두고 그 가운데 이어지는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의 원칙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키워드가 나오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거기까지 흠없는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물의 대원칙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적용이 되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원칙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는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제도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제도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던 제사의 대원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요한 원리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신령한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부터 예물을 드려도 됐다고 허락하셨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핵심적인 원칙들이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살펴보는데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정성되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게 되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흠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돌아보시고 오셨습니까? 돌이키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서 그거 먼저 화해하러 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는 제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돌아보고 돌이키고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이죠. 이 예물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를 드리면서 갖고 오는 예물은 두 글자가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한 글자 혹은 세 글자죠. 나 혹은 나 자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나 혹은 나 자신인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헌금 속에 나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주일날 예배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축도 전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추가되는 예물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면, 원칙을 살펴보면 레위기 3장 16절인데 레위기 3장 16절로 이동하십시다. 레위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쬐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앞으로 다루겠지만 제물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청소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들, 그리고 양 같은 경우에 이제 꼬리에 있는 이 기름 덩어리들은 반드시 태워서 이 주님 앞에 냄새로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라는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상식으로 그것을 풀이해 보면 아마도 냄새가 태워질 때, 그 고기 기름 냄새가 태워질 때 우리도 경험하죠. 굉장히 그 냄새가 좋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식욕도 돋구지 않아요? 인간이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제물이 온전하게 흠없이 드려질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구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 성막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세 가지 필요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청지기는 주인이 셈할 때 기뻐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는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죠. 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럴 때도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기쁜가, 이게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건데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저희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 방학 때 되면 비행기 타고 집에 가게 되는데, 집에 도착하게 되면 어머니가 참 이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식사하러 나가자. 그래서 나가요. 식사하러 가서 여기 제가 공부하던 곳은 한식이 별로 없는 곳이라 이제 한식집에 데리고 갑니다. 뭘 먹을래? 그러면 전자 저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된장찌개요. 그럼 에이 그런 거 말고. 그럼 뭘 또 고를까 하다가 그럼 잡채요. 그러면 에이 그런 거 말고. 어머니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답을 빨리 알아채다. 고기 먹자는 뜻이구나. 그걸 사주랴 기쁘시구나. 그런 거죠.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 속에 상대방의 기쁨을 이렇게 끌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점점 비슷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점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대부분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면 나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와 예물 드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읽던 사람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쉽습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 비위 맞추고 사는 게, 경험 없으신 분들처럼 그렇게 보고 계신데,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 기쁘게 하면서 비위 맞추게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셔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게 좀 이 순리에 어긋난 일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레위기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실제로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쉬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흠없는 예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는 흠없는 예물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날마다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자, 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뻐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막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의 원리는 오염된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주하시기를 거부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주하는 장소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이 그런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곳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기쁘고 적절한 장소로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에 계시기 싫으신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이 오염된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는 분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일 사람들이 TV 많이 보는 시간에 예수님이 TV 화면을 찌찌찌찌찌 만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니라 다 믿어라, 안 믿으면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법한 얘기인데 영적 원리 안 맞아요. 영적을 왜 안 맞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염된 죄인들과 직접 부딪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죠. 그 뜻을 내 안에, 교회 안에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저께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찾은 이 날에 이 민족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전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의 본질을 알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을 행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잊지 않고 그 맛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